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제 이수민 목사님 나오셔서 성장하는 제자 마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귀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오후 예배로 함께 모여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으니 부족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호산나 찬양 때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웠죠. 저 어렸을 때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하게 봤습니다. 저도 저 나이 땐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아이가 되지 않을까,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 보내고 지금 이제 처음 주일 오후 모였는데요.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정 명절이 지났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드리고 또 많은 다짐들과 결단들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잘 지키고 계신가요? 거짓말 잘하시네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구정 명절이 있어서 새해를 2번 맞기 때문에 다시 또 결단하면 된다고 그러시는데 특별히 구정을 이제 지난주에 보냈으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다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마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의 이름이고요, 유대식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먼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지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이게 바로 로마식의 이름이고요, 유대식의 이름으로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돕기도 했고요. 특히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120문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초대교회 설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부유한 여인 마리아, 그녀의 아들이라고 마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의 다락방은 주님의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거행한 연회의 장소가 되었기도 했고요. 또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축복의 장소 역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 마가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질이라고 하는 것은 조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바나바의 사촌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사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현대어 성경에는 친척이라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조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시스터 선이라고 해서 이제 누이의 아들, 조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나바와 분명히 가족 관계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비서이자 통역자이자 그리고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귀하게 여겼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든 가든지 같이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역시도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마가는 마리아라고 하는 신앙의 어머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요. 또 위대한 사도 베드로, 그리고 자기의 외숙이었던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최초의 복음서요, 예수님의 전기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4개의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처음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이에요. 우리 올해 마가복음 깊이 읽기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이 바로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당시에 네로의 로마에 살고 있었던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팀머의 마가복음 서론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주후 64년경이었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여 전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화재가 진화되어 갈 무렵 로마시의 상당한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도록 명한 장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은 이를 압축해버렸지만 소문은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길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던 정부는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고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건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방화범을 그리스도인들로 몰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요. 동굴에 숨어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 책 읽어봤어? 무슨 책? 마가복음. 이렇게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과 죽음 앞에 섰던 그 로마의 성도들이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읽으면서 신앙을 이겨내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바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했어요. 왜? 로마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본 사람들이에요. 얘기로만 전해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그 예수의 일대기를 정리해서 쓴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가 처음부터 굳건한 의지와 뛰어난 실천력을 가진 그런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음서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런 제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마가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유약했던 청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포리우스는 마가를 기피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마가는 하나의 완성된 그릇이었다라기보다는 아직도 미완성품으로서 완성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마치 거목 밑에 자라는 나무 새싹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마가를 통해서 성장하는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인가를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가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3단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가는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다가 맨몸으로 도망간, 맨몸으로 단안한 젊은 청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를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것은 그가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기술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본문, 이 내용을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이 도망간 청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속에 우리는 마가를 처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의 배에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고 있을 때에 마가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침 벌거벗고 잠자던 마가가 예수와 제자들을 잡기 위해 자기 집으로 온 그 군병들을 보고 배 혼이불을 두른 채로 예수님을 찾아가다가 폭도들에게 잡히게 되었죠. 급기야 배 혼이불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알몸뚱이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을 마가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배 혼이불이라고 한다면 고가의 마직물로서 주로 애굽에서 수입하거나 제사장들, 귀족들, 부자들이 입던 그런 세마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청년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청년임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한 이 청년이 제자들까지 모두 도망쳐버린 그 공포의 밤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점으로 보아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청년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사태가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던 그 밤에도 벌거벗고 잠을 잘 만큼 굉장히 태평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급기야 사태가 위급해지자 고가의 세마포를 벗어번진 채 벌거벗고 알몸으로 도망쳤다라는 사실로 볼 때 이 청년은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판단력과 결정력이 부족하여서 가치 판단이 둔하고 의지력이 약한 자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과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개인적인 세세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자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군병들을 만나서 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럽기까지 한 내용인데 저라면 제가 마가복음을 썼다면 이걸 뺐을 거예요. 왜? 굉장히 저에게 수치스러운 얘기니까요. 근데 마가는 여기서 굳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마가, 그 마가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자신이 정말 자질이 안 됐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도전과 귀감이 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를 집필하고 이를 끝내기 전에 마치 하나의 큰 미술 작품을 완성하기 전 유명한 화가가 자기의 사인을 그 이름을 넣어서 한 구석에 남겨놓는 것처럼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린 작품 한 작품에 자신 얼굴을 그 구석에 그려서 남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괴로웠던 추억을 비록 익명이라도 사비치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간증을 하나의 사파로 그려놓은 것이죠. 이것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 자기를 주의 일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자신의 회심 간증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회피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신앙인은 부끄러운 기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마가는 예수를 따르다가 맨몸으로 도망갔던 그런 기피자였습니다. 또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도망갔던
실패자이기도 했습니다. 마가의 실패는 배의 혼니부를 버리고 도망친 그 사건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가 결단력이 약하고 의지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 되죠.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그의 외숙부였던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거기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의 전도 수행원이 되어서 소아시아 지방의 밤빌리아와 버가까지 같이 갔다가 거기서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가의 인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중대한 실패의 기록입니다. 마가가 왜 중간에 선교를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귀가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합니다만은 아마도 마가로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기 때문에 부잣집 도련님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는 많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밑에서 사랑만 받고 자라던 그 마가가 전혀 생소한 이방의 땅까지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로서는 굉장히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육로의 여행은 물론 바다의 파도와도 싸워야 했고요, 소아시아의 추위와 지중해 연안의 많은 모기떼에 시달리는 과정 속에서 유약하고 의지력과 결단력이 약한 그가 예루살렘의 집이 생각났겠죠.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을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인 바울은 마가의 이런 비겁한 행위를 결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와의 동행 문제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싸우게 되고 갈라지게 되죠. 바나바는 얘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 그래도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바울은 아니다, 안 된다, 우리를 두고 귀가했던 마가를 어떻게 데리고 가냐, 난 같이 못 간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었고 결국 이 문제로 둘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연너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리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싸울 군번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당시에 바나바와 싸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도 바울을 최고의 복음 전도자여 신학자로 여기지만 당시에는 바나바가 훨씬 더 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지금 바나바와 다투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1차 전도여행 때를 보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들이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의 5차 여행을 떠날 때는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재밌죠?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떻습니까? 바울이 어때요? 성령이 가지 말라는 대로 가죠. 마가가 하도 힘들게 하니까 이제 막 이상한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역자들 힘들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 교역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특히 오늘 우리 제자훈련학교 학생들 제가 수료장 케이스 안 만들었어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렇게 되는 반면에 그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것까지도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전파가 되는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로 인해서 갈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바울을 화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생애가 여기서 끝을 맺었다면 마가복음은 아마 쓰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인생이 여기서 그냥 끝났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그의 인생은 기피자요, 배신자요, 실패의 추억만을 남긴 채 비극으로 막을 내린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마침내 성장하여 변화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실패의 고비를 넘어서서 기독교 역사상 찬란한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그를 가리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나의 아들이라고 칭했고요, 후에 그는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힌 바가 있고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나의 동역자 마가,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어떻다? 유익하다. 마가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져서 전도여행을 다른 곳으로 떠났던 그 바울이 이제는 마가를 인정하고 그를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로 보아 마가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마가복음,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사실적으로 기술하여서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는 위대한 구원의 메신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정렬의 삶의 복음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강한 의지력이 있고 또 누구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찬 용기가 있고 정말 단호한 결단력이 우리가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모두가 바울이나 베드로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완벽하기보다는 많은 문제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수없이 갈등하고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날의 마가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마가의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새해에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새벽 기도를 가겠다.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 금요시면 내가 꼭 참석하겠다.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 전도 폭발, 제자 훈련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다짐하고 시작이 되었지만 불과 며칠이 못 되어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경험들을 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의 우리의 실패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실패를 넘어 영광의 승리를 거두는 마가와 같은 주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했던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반석의 신앙의 소유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또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마가를 더 사랑했을 거예요. 자기가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떠나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러한 죄책감과 이러한 좌절감이 있다면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회의 사역 팀원들과 또 오늘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는 제7기 제자훈련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20년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실패의 모습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회개할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인 오늘날 마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천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와 깨닫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가의 모습을 보며 오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 함께 비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실망감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것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마가와 같이 돌이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의 일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천안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오늘날 마가와 같은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